여러분 분위기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은혜를 끼칠 자신은 없어요. 근데 벌써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30년 교사하신 분 오늘 처음 뵀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이신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막 환호성 지르시고, 저는 무슨 어디 콘서트 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학교 교사의 그 분위기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또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헌신인지 함께 은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세상에 근심 하나도 없으십니까? 정말 살기 힘든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야기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여기에 교사가 아닌 성도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는 어느 교회나 또 제가 분당우리 교회만 19년 동안 있고 17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제 눈에는 우리 교인은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교사, 안 교사, 할렐루야. 그리고 교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만 제가 큰 축복은 한 교회에서 19년 동안 있다 보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가 돼 있고 아니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장난을 많이 쳤던 친구가 목사가 돼 있고 그리고 애엄마가 돼 있고 이제는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죠. 이 한 텀을 봤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교회 오래 있지 않았다라면 이론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봤습니다. 정말 거짓말할 수 없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나누고 아마 아까 30년 되신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겨주는 사역이 주일학교구나. 그 영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사랑하는 만큼 변하기는 하는데 진짜 그 아이의 정체성과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은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때는 애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는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어주고 어떤 친구는 제자를 넘어서 사명자로 교회에 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곳이 주일학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임팩트가 있고 다양한데 너무나 매력적인 다양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리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언젠간 그 아이들 붙드실 일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이 흥분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만든 말인데 주일학교만큼 제자가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너무나 말썽을 많이 폈던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 있고 지금 제가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로 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제자가 이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판이 여러분 주일학교예요. 죄송하지만 성가대 못해요.
뭐 죄송하지만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차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를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것, 그건 주일학교 사역이더라. 여러분 이제 아까도 참 대표 기도하신 분이 저는 목사님인 줄 아셨거든요. 근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와, 뭐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맞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생태계가 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질서, 즉 예수님의 그 샬롬의 질서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이요 주일학교이더라. 이 은혜를 붙들다 보면 뭐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딱 3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명의 동력, 이 원동력의 힘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명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사명의 동기는 무엇일까? 야,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 하세요란 말도 안 했는데 따라 하신다. 야, 진짜 준비가 지금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동기가 무엇이냐? 예,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동력은 무엇일까? 사명의 열매는 무엇일까? 자, 이 3가지를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였기 때문에 뭐 저도 2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아주 그냥 뭐 문을 닫는 것이 뭐 그의 뭐 정석이죠. 이제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뭐 극과 극을 달리는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빠가 청소년 사역자이니까 저는 늘 노방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물할 전도 선물을 늘 우리 2 아이들은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늘 포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뿅. 네. 이제 그때 첫째가 7살 때였습니다. 7살인가 아마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땐 기억이 나는데 첫째, 둘째가 저렇게 전도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선물을 싸는데 그날따라 첫째가 한 종이에다가 선물을 애들 말로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죠. 아들아, 우리 아이들은 공평성, 공정 중요하게 여긴다. 소문 금방 난다. 하나씩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고집을 피우고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형이나 누나에게 주세요.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다 사라져 있더라. 뭐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근데 제가 그때 먹먹해지더라고요. 나랑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구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선물을 받을 주인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예. 저도 참 영했네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노방전도 하다 만난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가방을 짊어지는데 얘는 옆에 크로스백처럼 운동하는 애인가? 뭐 하는 애지? 근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가로막고 우리 아들 이야기를 여차저차 찬 다음에 이거 네 거야.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지 않아. 오늘 네가 격려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빼고 제 명함만 넣습니다. 그런 이 애랑 헤어졌습니다. 전화가 진짜 왔어요.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시냐고 맞다고 만나고 싶대요. 이런 중학교 남자애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만나자마자 막 엄청 칭찬했습니다. 너는 지상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어쩜 이걸 보고 연락할 수 있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맞았더라고요. 탁구 선수였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남자아이들도 가끔 우는데 막 오열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은 뚝 떨어지는데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얘가 마음이 되게 힘든 애구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늘 핸드폰에다가
이제 PPT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말로 하면 그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핸드폰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는데, 딱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너한테 좀 보여줄 게 있다. 잠깐 시간 줄 수 있니? 5분이면 된다. 하고 제일 먼저 보여준 이미지가 이거였어요. 종훈아, 너는 텅 비어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얘가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전체 탁구 선수 중에 17등 하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하는 이야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1시간 더 연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17등이 아니라 29등인가로 더 밀린 거예요. 좌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진짜 텅 빈 게 맞구나.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맞다. 미안하지만 네가 죽는 날까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요 이미지와 같다. 그걸 성경의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데, 너 평가해. 17등이라고 평가하고 29등이라고 평가하고 너 비교한다. 16등이랑 1등하고 비교 안 한다. 16등하고 비교하고 14등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구분 짓는다. 청소년 국가대표, 그냥 상비군,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잉여 부대.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잉여란 말 또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잉여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한다. 그러니까 얘가 귀를 쏠긋하고 들어요. 맞아. 조건과 자격의 선을 딱 그어놓고 세상은 너한테 이야기한다. 넌 여기까지.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며 현장에 느끼는 부분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 것도,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저 선을 높여야 누리니까, 서울대 정도는 가야, 죄송합니다, 연고대 정도는 가야 인정을 받으니까 저 선을 높이려고 그렇게 아들이 발악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자살도 하더라. 왜냐면 저는 경찰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 업무를 하면서 한 해에 분당에만, 여러분 절대 분당에 이사 오지 마십시오.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분당에 한 해에만 14명씩 자살했거든요. 또 그 14명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을 제가 또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정말 극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우리 세상의 질서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걸 좀 실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싶다.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둘 중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다. 어떤 차를 갖고 싶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차. 나름대로 오픈카야. 리미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이런 차. 그렇죠. 말해 뭐예요. 오른쪽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제에 이런다는 거예요. 자격 있어? 돈 있어? 네 연봉 얼마나 되는데? 네 학벌은 뭔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 이제 자매들 차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다시 이제 결혼 안 했다 치고요. 과거로 다 돌아가 보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지를 들이댑니다. 자, 어떤 반지냐? 한 2만 원짜리 은반지. 그 다음에 50억짜리 다이아. 난 소박하게 은반지야. 이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네 얼굴에 이게 세상이라고요. 네 스펙에, 네 가정은 가정에 좀 돈이나 있나?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들 표정이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실제적인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나이에 두 남자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나이의 두 남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짠. 예.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유 씨를 봤어요.
진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나는 왜 상하 1대1이고, 야, 어떻게 사람의 다리가 저렇게 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작을 수 있습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이제 같은 나이인데 여러분들이 남자를 선택한다. 왼쪽을 선택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공유 씨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선택할까요? 죄송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질서를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성으로 가득한 사탄이 만든 질서는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종훈이도 이 질서에 눌려 있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던 거 뭐냐면, 야, 우리 아들에게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우리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훈이가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유죠. 실제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의 대답이 예를 들어 망설였다거나 예를 들어 뜸을 들이면 갈등한 건데 예의상 아빠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뜸도 들이지 않고 우리 아들이 바로 대답했던 건 아빠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 근거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도깨비 주인공 몰라?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 얼마나 유명해. 그다음에 얼마나 돈도 많아. 그런데 왜 아빠를 선택했어? 얘가 고민도 안 하고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했으니까 아빠니까 아빠지. 이게 무엇이냐면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것,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은 이 조건과 자격의 선은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어떤 질서도 저 조건과 자격의 선의 법칙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법칙을 깨부실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 법칙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빠를 선택해요. 아빠니까 아들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있잖아요. 와, 여러분들 표정이 막 꿀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못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 두 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을까요? 기꺼이 목숨 겁니다. 그게 관계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과 자격의 선을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법칙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삼으셨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딸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저 여러분들은 탈락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잉여적인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사람 안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왜 그럴까요? 관계 법칙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격의 선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느낌 아셔야 됩니다. 저 조건과 자격의 선을 지어주는 유일한 법칙은 관계 법칙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종훈이가 이해할까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관계 법칙은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는 이야기가, 실은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그치, 모태신앙이지. 그리고 나서 딱 이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자, 뭐니? 너는 어떤 상태니?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그랬더니 본인이 말해요. 왼쪽이라고. 맞아. 세상의 관점은 그래. 너의 관점 또한 그래. 근데 그거 아니?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비어있는 것에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한다 종훈아. 하나님 지금 너 때문에 신났다. 왜? 할 일이 많으시니까.
너가 너무나 비어 있으니까 너를 열심을 내셔서, 야, 이게 만난 게 우연이니? 너를 위하여 우리 아들이 몰빵했다, 선물을. 그리고 나서 너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나님만 신나셔갖고 너랑 나를 만나게 하신 거다. 막 우는 거예요. 말했어요. 비워준 이유는 이제 채움받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동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근데 되게 신기하다. 채워주시면 채워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데, 흐르게 하시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거야. 얘가 이걸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했던 말,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지만 선수생활 한다고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줄래? 하고 이 친구에게 딱 이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단할 게 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 너를 향한 말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왜 그게 안 들렸을까?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17등이라고, 만년 17등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의 소리도 너무 커져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아, 얘는 국가대표 안 되겠네. 그 조건과 자격의 선을 긋는 그 세상의 소리도 커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데 모든 소리가 커져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한문이 있다. 겹칠 복, 소리음. 복될 복, 소리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과 너의 가치관이 합쳐져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 이 이미지처럼, 자, 만년 17등이라는 네 생각도 억지로라도 내려놓자. 세상이 말하는 선 억지로라도 내려놓자.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자. 그런 이제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를. 이야, 맨 앞에 서서 방방 뛰며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나 자신을 직면하고 내가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처절하게 내 모습을 직면하면 아프거든요. 그때 종훈이가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맨날 무시당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이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제가 늘 아이들에게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큰일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이 있으라, 이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막 다짐을 하고 교회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집은 또 대전인데 이 분당에 이제 그 선수 생활하는 친구들이 분당으로 왔으니까 얘가 이제 뭐 주일날 어떤 훈련 있어도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3 때 청소년 국가대표전에 나갔습니다. 그때 조마조마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서 우리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을 꼬셔가지고 응원하러 가자. 아, 근데 이제 낮 시간인지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못 갔지만 어떤 분 휴가까지 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누구냐면 아줌마 부대. 할렐루야. 저는 줌마 영성을 제일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냥 내 새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동부 아줌마쌤들 줌마쌤 이끌고 줌마부대 이끌고, 우와,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저 포함해서 42명이 버스 한 대 제자리에서 진천 선수촌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몰랐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은 응원하면 안 돼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인지라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린 몰랐죠. 진짜 모르는 게 무식하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종훈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이제 64강전도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64강전에 잘하니까 우리는 응원을 까먹었어. 왜냐면 3대0으로 얘가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막 잘한다 그러다가 32강전에 나갔는데 1대0으로 진 거예요. 5세트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아줌마 쌤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한테 응원하자고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외치자고. 그래서 막 빛이 있으라 크게 외쳤거든요. 종훈이가 딱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2대1, 2대2, 3대1로 역전했어요.
그리 16강전이 됐는데 어머, 랭킹 1위랑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또 지금 너무 유명한 선수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세트부터 이미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깨가 쭉 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대 0으로 지고 2대 0으로 지고 얘가 포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대로는 돌아갈 순 없다. 우리 종훈이를 이대로 우리가 그냥 보낼 순 없다 하고 우리 아줌마쌤들에게 쫓겨날 각오하고 우리 오늘 응원하자.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이 아니라 막 빛이 쓰라 삼창을 막 외치고 임종훈에게 빛이 쓰라 그랬다가 관계자분이 올라와서 우리 쫓아냈어요. 실제로 진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수촌 밖인데 이제 유리창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밖에서 응원하자. 막 빛이 쓰라 응원하니까 막 관계자분이 오셔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종훈이의 그 감독님 오셔갖고 더 하시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정말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때 종훈이의 입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봤어요. 진짜 우리 아줌마 선생님들이 다 보면서 울었거든요. 원래 종훈이의 기합은 합 이거예요. 할 때 막 합 이러잖아요. 어떤 야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얘가 말을 시작해요. 빛이 쓰라. 막 몸을 털면서 빛이 쓰라. 빛이 쓰라. 그리고 서브 놓을 때도 빛이 쓰라. 그러니까 상대편 애가 말하니까 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날의 역사적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게 2대1, 2대2, 3대1로 역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네. 막 밖에서 우리는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등 할 것 같다. 그리고 16강전 올라가는데 3대 0으로 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근데 종훈이가 주눅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던 것은 16강부터 그때 선수부터 애들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히는 거예요. 얘가 국가대표는 아니고 국가대표 상기군으로 뽑혀가지고 그때 이 친구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했던 그 문구를 제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메달을 딸 것입니다. 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국가대표 올림픽의 메달을 도구 삼아 탁구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의 좌우명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자격의 선을 쫙 그어버리고 최선을 다한다. 난 탁구 선교사가 꿈이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은혜 가운데 2012년도에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28살 됐습니다. 누구냐면 작년 아시안게임 때 신유빈 친구랑 돌풍을 일으킨 종훈이에요. 현직 대한민국 국가대표 랭킹 1위 임종훈. 할렐루야. 와, 네. 저 시상식 기억나세요? 저놈이래. 저 친구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지. 그렇게 중학교 아이가 그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 아이에게 복음이, 말씀이 임하고 나니, 그리고 제가 이때 그 같은 학년 아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중2, 중3, 고1, 고2, 고3 늘 종훈이와 친구 삼고 얘네들 일명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살아보자. 진짜 멋지게 살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고등부에 올라와서 제가 이미지를 보여주며 도전했던 이미지가 있어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살더라. 의자 하나 남겨두고 2명 돌게 하고 보시는 대로 의자 3개 4명 뛰게 하고 마지막 의자 한 자리에 네가 앉으라. 이 의자를 쟁취하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니네도 다치고 세상도 아프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다짐하자. 의자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자를 내어주는 사람이다. 의자를 내어주는 사람이다. 4명이 있는데 의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대가 지불해서 의자 하나 만드는 거다. 거기에 그 아이를 앉히는 거다. 이때 이 아이들이 저 이미지를 다
다 집 푸사에 올려놓고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데리고,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고3 애들 데리고 해외 선교 갔습니다. 엄마 아빠들 막 반대하고 분당 아우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전교 1등한 애도 있었고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복음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래는 고3은 수련회 갔다 하면 선교 갈 아이들이 아니라 고1만 고2만 가는데 얘네들이 데모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무시합니까? 우리 선교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하고 고3 애들만 데리고 여름에 선교를 제가 2번 갔다 온 거예요. 다 고3 애들. 저 자리엔 종훈이도 있고 모든 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들을, 저게 필리핀의 현장입니다. 산골 마을에 전도하러 가고 노방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 아이들하고 같이 막 놀기도 하고. 근데 그 부족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원래부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저희 선교 기간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저희가 다 참여했죠. 실제로 우리 고3 아이들이 죽은 어린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이때가 장례 치르고 와서 무릎 꿇고, 우리 무엇을 살아야 되냐, 우리 의자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네 들었지? 그 아이가 조금만 치료를 받았다라면 지금 살아있을 아이인데 우리가 저 아이를 위해서 무엇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여러분 거짓 없이 과장 없이 보태면 전날 저렇게 무릎 꿇고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다 취소하고 애들이 손 붙들고 막 펑 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애들이 다짐하면서 그 다음에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그러면 분위기 깨는 소리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얘네도 은혜 잘 받고 왜 또 괜히 또 자랑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렇지, 쟤는 공부가 은사지. 그런데 공부가 돼서 의사가 돼서 의료선교사가 되겠다고 응원해 줘야지.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저도 그 학교의 교목이었기 때문에 그 전교 1등 하는 애에 비하면 얘는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는 아닌데 제가 그 아이를 알아요. 남 섬기는 걸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이 여자애가 울면서 드디어 저는 꿈을 만났다고, 꿈을 발견했다고. 뭐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는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되고, 나는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간호사 도전하겠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저 친구가 의사가 되면 나는 저 친구 옆에서 간호사가 돼서 진짜 환자들을, 여기 있는 친구들을 잘 섬기겠다. 첫 번째 아이가 박수 받은 것보다 더 큰 박수를 아이들끼리 쳐주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세상의 질서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6번째 아이가 완전히 이 모든 영광을 혼자 다 받았거든요. 얘는요, 중3 때부터 아빠 차를 훔쳐서 운전한 놈이에요. 정말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는 놈이고요. 얘 사고 메꾸느라 제가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는 선교 가야겠다고 훈련도 안 받은 놈이 빠락빠락 우겨갖고 선교를 오네요. 이거 막 울면서 나의 은사는 운전입니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앰뷸런스를 몰아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막 박수를 우리같이 쳐주는 거예요. 맞아, 너는 은사야. 너는 운전이 은사야. 너는 계속 운전해. 아니야, 면허는 따고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가 막 힘을 너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12번째인가 13번째 이 아이는 와가지고, 얘는 이제 아버님이 조금 사업을 크게 하셔서 좀 잘 살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회사를 팔아버리겠대요. 그럼 돈이 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얘네들이 선교 가면 자기가 돈 다 되겠대요.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차라리 자기가 지어버리겠대요. 그때 애들이 아멘 하면서
네가 나의 후원자야 막 이러면서 완전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냐면 세상 기준이 안 보여요. 각자 부르시는 은사대로. 얘는 공부 잘하면 공부로 은사고 저놈 시키는 운전 잘하면 운전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28, 9살 됐어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운전하던 놈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카레이서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쓰실 줄 몰랐어요. 연봉 장난 아닙니다. 와 이놈 새끼가 죄송합니다. 청소년에 입입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얘 대학도 안 갔습니다. 운전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F1 거기 가서 막 다 배우고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레이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아끼는 사진인데 그때 결단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작년부터 선교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 이 아이의 현재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전 저 사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 중에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기준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정말 얘네를 대가집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래야 누린다라고 말했다라면 아마 이 아이들에게 이런 열정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받은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그 은혜를 갚고 싶고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의자를 내어주며 살고 싶고 결단하니까 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이라고 말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힘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파워라고 말하는 두나미스가 아니고요. 그 힘은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란 단어를 얘기하실 때 눈물이 탁 터졌던 건 힘은 뭔가 자격이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는 각자 직장인이 되어서 작년 여름에 얘네들이 이제 다 흩어졌거든요. 이제 분당 우리교회가 29개로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사랑 아가페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년 자기들끼리 선교 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좀 감사한 건 저 중에 한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건 우리 제자들끼리 결혼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중등부 가서 유심히 봐라. 고등부 남자애들에게 막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저 아이들 행복하겠죠? 또 한 가지 저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그렇게 하고 이 아이들이 분당 우리 교회 너무나 많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현직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아빠 차 훔쳐갖고 운전할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경찰서 가서 해결해주고 선생님이 가출하면 와가지고 은혜 베풀어주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아이한테 막 도와준다는데 그놈 새끼가 지갑도 훔쳐갔는데 선생님이 어머 내 지갑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실체인 그 은혜를 깨닫는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갚으려고 아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정리한다면 사명의 동기는 은혜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혹시 이 자리에서 난 올해까지야. 내년엔 떠날 거야.
아까 30년 하신 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찾아가 기도 받으시며,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면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반드시 옵니다. 결혼도 그래요. 저도 이제 결혼 이제 뭐 17년 차인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결혼하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만남의 시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설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허니문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허니문이 뭐 평생 가나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되죠. 이제는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갈등기에 빠져요. 근데 갈등기를 지나고 나야 성숙기가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기에 내 힘이 들어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건 낙심이에요. 낙심. 여기까지인가 봐. 점점 멀어지나 봐.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얼마나 큰 빛을 졌는지, 얼마나 내가 빛을 면제받았는지 그 출발점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첫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나? 말도 안 되지 않나? 막 여러분들의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안다면 교회 떠날걸요? 근데 그런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때 은혜에 충만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자기 만족으로 사역하지 않고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쁜 애는 이쁘고요, 안 이쁜 애는 안 이뻐요. 주일학교를 바라보면 변해가 되고 막 보상 심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아이를 통해 관계적인 이 보상도 받고 싶고 막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나는 대사인데 통로인데 막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요, 다 달라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제가 만든 말인데, 피곤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 피곤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행복한 피로감을 맛보는 것이 은혜를 붙들고 사역하는 사명의 원리이더라. 그리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지는 거죠. 맡겨주신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30년 교사하신 그 선생님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억지로 30년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막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명의 동력은 무엇이냐? 사명의 동기는 은혜인데 그 동력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보시겠지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가. 그때 대답합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논쟁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저는 진짜 와닿아요.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사랑입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설레이고 아니고요, 끔찍한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워져야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제가 잠깐 안식년 때 라르시 공동체를 갔는데 그때 적혀있는 문구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라르시 공동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는 공동체인데 거기 이제 대표자였던 돌아가신 그 라르시 공동체 대표 장반일 씨가 했던 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야, 탁 와닿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충전받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충전해 주신 사랑으로 사람, 영혼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제의 이야기인데요. 사르르도 쿠프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데 이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and th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로 이 사명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채워주신 사랑으로 아이들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선순환될 때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런 두 마디가 생각나요. 진짜 아이들을 기대하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라르시 공동체 장배인희 씨가 너무 멋진 말 하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진짜 존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보니 존귀하기는커녕 얘네들 치여 살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귀한 아름다움을 그 아이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더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와,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구나. 애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천인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은혜 붙들고 사랑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막 길어지잖아요.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탓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짧게 넘어간다면 이제 막 아버지의 심정을 주시잖아요. 아비의 심정. 우리 결혼하시지 않은 분을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을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함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문제아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말을 바꿨습니다. 얘는 회복 예정자이지 문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이 회복을 경험할 예정자야. 하고 있지만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애들까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아이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겪는 시기가 평생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고 다가서는 것, 그건 긍휼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또 막 다가서고 싶어요. 그럼 관리가 아니라 관계이죠. 관계를 맺고 다가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짠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담기는 한마디와 하나의 행동은 정말 달라요. 그때 아이들과 이제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경험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언젠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중고등부 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진짜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등부 때는 반응도 없고 예배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건들면 째려보고 그 다음에 건드지 말라, 나 건드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신기하게 고등부에 올라가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애들이 막 찬양팀 하고 있고 중등부 선생님들이 속이 상해요. 저놈의 새끼가. 그때 제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고등부의 때에 나타나는 거라고. 고등부 교사는 거저먹기라고. 그 다음에 중등부가 있으니까 고등부가 있지. 고등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막 중등부 선생님, 이겁니다. 맞습니다. 애들이 째려보든 말든 우리는 뿌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구호가 울더라도 뿌리자, 울더라도 뿌리자, 무시하더라도 뿌리자.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진짜 기억이 나요. 8년 동안 사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 애들이 고등부에서 변하면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제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야, 내가 중등부 때 견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중등부 때 안 변해도, 고등부 때 안 변해도, 얘가 대학을 가서 안 변해도 하나님이 언젠간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놈 시키는, 죄송합니다. 얘는 막 진짜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막 너무 많이 피는 아이예요. 제가 아빠가 얘를 알까봐 막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또 중등부 교사고, 애는 중등부 애고, 얼마나 이 장면이 웃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막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이 막 수련회 때 본인이 막 주인공이 돼갖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저로 하여금 너무 기대감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 폐암에 걸리게 하시든, 하나님, 이놈 새끼가 폐병에 걸리든 말든, 와, 그러면서 폐암에 걸려봐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 폐암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때 이분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 아들에게 폐암을 걸려라, 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래, 인생의 끝자락에 가야 깨닫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관점은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얘를 붙드실 것이다,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기대감이 딱 마주쳐야 눈에 하트가 뿅뿅 터지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대감도 있고, 또 한 가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대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대감. 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막 애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 부서 같은 경우나 또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막 애들이 젊은 교사, 예쁜 선생님, 멋있는 교사들 좋아한다고 막 느끼니까 막 주눅도 드시고, 아니에요. 진짜 애들도 영적인 존재라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교사를 애들이 따르거든요. 자신에 대한 기대감. 야, 내가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만큼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막 바라보게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져요. 그 아이와 나이가. 그리고 손바닥 뒤집기를 경험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막 사랑을 부어주면 얘는 손바닥 뒤집기 하면서 완전히 물거품 만들어요. 그때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뒤집을 때 이 아이의 내면에 쏟아부은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얘가 뒤집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쌓이는 깊이가 다르더라. 그리고 나면 얘네들이 제자가 이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요. 근데 기억하셔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네. 와, 진짜 이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때가 있으니까 세 가지만 집중하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신을 가지면, 확신, 헌신, 소신,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사랑하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한 사명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같은 자를, 우리같이 못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다른 나를 기대하게 되고, 기대감으로 자녀들을,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이 자리를 묵묵히 그렇게 지켜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켜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처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